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9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죄,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우리는 그 빛을 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것들이 율법으로서 흠이 없게 자란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밝은 빛 가운데 보고서 말에서 떨어진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것,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며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그 미국 가수들 중에 저스틴 비버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간증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도 뭐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 비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간증을 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간증은 이런 간증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착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놀라운 자유가 임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하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요? 절대로 내 자랑하지 못하면서 살 것이고 절대로 나의 것을 내세우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는 하루하루 긍휼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긍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이 큰 빛, 나에게 비춰주시는 이 큰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고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역자였는데 이 교역자가 저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쟤나 다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모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저를 비교를 하십니까? 저는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제가 아이들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아빠, 누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형아가 이랬어요? 누나가 이랬어요? 이렇게 오면서 저에게 아빠, 제가 잘했죠? 저 사람이 잘못했죠? 할 때에 부모의 눈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너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 줘야지. 너희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 자매인데 서로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감싸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잘못하고의 어떠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잘못을 보여주셨을 때에 저는 비로소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큰 죄인인데. 우리는 이 긍휼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더욱더 사십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기도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